오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하면서 오늘 성령 강림주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주의 이름 앞에 모여 예배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온전하고 거룩한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는 귀하고 온전한 이 한 시간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우리 함께 하시는 온전한 예배, 살아있는 예배, 산제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기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사한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성령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을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40장 찬양한 후에 유선호 집사님 우리를 위해서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밝고 거룩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뜻을 모아 이렇게 간절한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기도에 힘쓰지 못한 점과 기도 응답에 대한 조바심을 가졌던 것, 그리고 여러 일들 중에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내지 못했던 적이 많았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해하려고 해도 또 예측하려고 해도 어렵고 힘든 요즘에 세상의 주인이신 한 분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여, 주님은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 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게 하옵소서. 초조함과 두려움과 불안을 모두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을 붙잡고 평안케 하옵소서. 저희의 눈과 귀를 열어 주님의 뜻을 보고 듣고 깨닫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동간 주는 교회를 지켜주시고 주의 백성인 저희들을 지켜주옵소서. 교회 성도들이 힘든 시간 중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여유를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각자가 세상의 평가와 성취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치가 있는 존재임을 믿고 담대하게 하옵소서. 새로이 계약한 저희 자녀들을 굳건히 보호하여 주시고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손길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예배하는 귀한 성도 가정의 하나 축복과 사랑하심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같이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광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5월달은 우리의 가정의 달로 지킵니다. 그런데 오늘 벌써 마지막 5째 주가 됩니다. 다음 주에 이제 6월 달을 맞이하게 됩니다. 6월 달에 하나님 우리 교회에 또 모여서 또 예배할 수 있는 또 그날이 오면 좀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언제가 될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바라기는 6월 달 안에 이러한 일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여러분들이 또 계속해서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교회 절기상 성령 강림 주일로 드립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이제 50일 되는 날이 오순절 성령 강림 그날이기 때문에 이 날 우리가 온 교회가 성령 강림 주일로 이제 지키며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이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세 번째, 우리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또 중국과 한국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기 진행 중에 있는데요. 지금 이제 사무엘 상을 읽고 있습니다. 하루에 5장 제가 읽어보니까 어떤 경우는 쉬울 수도 있는데 또 만만치 않은 게 이제 5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꾸준히 계속해서 읽어주시고 그 전에 안 했으니까 난 계속 안 하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번에 또 3월 상서부터 시작해도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같이 또 부지런히 또 쫓아오시고 또 읽기를 또 계속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입 또 군에 가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또 대입하는 준비하는 우리 학생들 또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또 대학을 가야 되는 우리 자녀들이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또 잘 또 열심히 최선을 다해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결과에 감사할 수 있는 또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셀 모임이 이제 교회 6월 달에는 벌써 이제 교회가 모임이 시작될 거다라 생각하고서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아직 뭐 소식이 없어요. 근데 셀 모임은 너무 오랫동안 쉬었더니 시작하는 게 좀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6월 달에 다음 주부터 이번 주에 이렇게 해서 이번 주지요. 이번 주 목요일부터 셀 모임을 또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점검 다 하고 또 수요일 날 우리 셀 리더에게 통보하고 그다음에 교회에서는 못 모이지만 가정에서는 모일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셀원들이 가정에서 모여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작년하고는 약간 셀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조해 주시고 월요일날 제가 공식적으로 통보를 드리면 그 모임이 우리 셀 모임이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새롭게 모임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양육반도 또 시작합니다. 양육반도 이제 시작할 때가 됐다. 그래서 마침 또 하겠다는 분이 있어요. 한 분밖에 없어 근데. 다른 분들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중에서 화요일날 1시에 합니다. 양육반 12주 과정인데 혹시 참여하실 분이 있으면 저한테 말씀하시면 우리 같이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셰퍼드 라이프도 우리 저녁반인데 저녁반은 좀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낮에 반은 조금 힘들더라도 저녁반 모임은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여론을 아직 조사를 못했으니까요. 의견 나눈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나중에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른 날씨 말씀 없으면 우리 같이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4장입니다. 맞죠?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니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우리가 시대를 구분할 때 구약은 우리가 하나님의 시대다라고 얘기하고요. 신약은 예수님 시대다. 그 다음에 신약 이후는 성령님 시대로 우리가 구분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구분을 하지만 이렇게 딱딱 세 군데로 나눠진 게 아니에요.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로 사역하시고 활동하셨지만 하나님 혼자 하신 것이 아니라 누구랑 같이 하신 겁니까? 네, 그 당시에도 예수님과 성령님도 같이 사역하셨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주로 사역하셨지만 성령님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지금 성령 시대다라고 얘기하는데 성령님이 주로 활동하시고 사역하시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 하나님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성령님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딱 세 군데로 나눠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로 사역하셨지만 같이 성령님과 예수님께서도 사역하셨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세 분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성령 하나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성령에 대한 말씀을 제가 전하려고 합니다. 기독교에 3대 절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탄절, 부활절, 그리고 성령 강림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날입니다. 또 부활절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또 다시 사신 그러한 절기가 아니겠습니까? 또 성령 강림절은 주님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러한 약속이 이루어진 귀한 그러한 날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야 내가 이제 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제자들은 그러한 생각을 가졌습니다. 부활한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랑 영원히 우리랑 함께 하시겠지. 그런 기대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느닷없이 내가 떠날 것이다. 내가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살아 계셨을 때, 이 땅에 계셨을 때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내가 십자가를 지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요 너무나 당황스럽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들을 그냥 쉽게 잊어버렸던 것이 제자들이 아니겠습니까? 믿지 못했던 것이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동안 예언하셨고 예고도 해주셨던 그 말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믿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는 예언도 없었고 예고도 없으셨어요. 돌연 불현듯 내가 이제 떠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제자들은 부활한 예수를 만나시고서는 어떠한 기대를 했겠습니까? 야 이제 예수를 죽인 이제 이 로마 유대 지도자들 너희는 이제 끝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역사에 이제 다시 등장하시고 그런다면 이제 그들을 단칼에 이제 물리쳐 주실 거야. 그리고 이제 정말 하나님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다스리는 이 나라가 이제 시작될 것이다는 그런 부푼 마음과 기대하는 마음들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당연히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난 이제 간다.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가신다 그랬는데 멀리 가시거나 이 땅에 가시면 쫓아라도 갈 수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가시는데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하늘나라로 승천하시는 겁니다. 제자들 쫓아갈 수가 없어요. 언제나 얼마나 제자들이 당황스럽고 또 섭섭하게 여기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떠나지만 사실은 내가 떠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온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마지막 날 다시 재림하시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오시는데 내가 가면 오는데 누가 오시는가? 또 다른 보혜사가 너희 가운데 올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시지 않습니까?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18절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로 오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가 너에게 온다. 내가 너희를 그냥 나올라라 하고 내가 가는 게 아니다. 고아와 같이 너희를 내버려두고 내가 가는 부모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시 온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는데 이제는 나는 떠나지만 내가 다시 오는 것은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런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함께 하기 위해서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6절 말씀 보면은 그러한 약속의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그렇습니다. 다시 오시는데 그분은 다른 보혜사예요. 또 다른 보혜사입니다. 그분을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그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이 계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계속 계시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보혜사예요. 그러니까 그 보혜사가 가시면 또 다른 그러한 보혜사를 주시겠다, 오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왜 또 다른 보혜사가 필요합니까? 그냥 예수님이 그냥 여기 계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예수님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적인 그런 예수님께서 이제는 가시고 그다음에 이제는 육신이 없는 그런 보혜사, 그런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지 그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육신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께서 안 죽으세요. 영원토록 그냥 우리랑 함께 늘 있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명은 거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이 땅에 또 다른 보혜사로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 17절 하반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니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네, 또 다른 그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 속에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동안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 안에 우리 속에 그 보혜사 성령님께서 계신다라고 이제 말씀하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육체적인 한계를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피곤하셔요. 그래서 문제가 막 생겼을 때 예수님께서 피곤해서 주무시고 계셨어. 제자들이 막 예수님 일어나셔서 우리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어나셔가지고 제자들을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왜요? 육체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의 연약함을 안고 계셨던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제자들 몇 명하고 같이 올라가셨을 때 산 밑에서는 아주 그냥 시끄러운 일들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귀신들이 그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그 제자들이 아무도 못 고치는 거예요. 능력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비로소 해결합니다. 예수님이 산에 계셨기 때문에 그분이 오셔야지 해결을 하는 거예요. 왜? 육체를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육체를 가지고 계신 그런 이유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제자들과 함께 계셨지만 늘 옆에 붙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24시간 함께 계실 수가 없는 겁니다. 육체적인 그러한 한계와 연약함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피곤하실 때 주무셔야 됩니다. 그러나 또 다른 보혜사 그분은 주무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피곤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12제자 모두가 다 다른 지역으로 갔을지라도 누구에게나 다가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는 그럴 수 없어요. 육체적인 한계 때문에 베드로를 쫓아갔다가는 베드로에게만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른 곳에 갔어요? 그럼 도움을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그 12제자가 어디를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다 능력으로 도움을 주실 수 있는 그러한 참 분이 바로 우리 성령님이 되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우리에게도 그 보혜사가 또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 20절 말씀 보면은 한 분이신 성령님만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누구도 계시는 것인가? 오늘 20절 말씀 보면은 우리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날에 성령님이 오시는 날에 그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시는 날에 내가 하나님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또 너희가 내 안에 나는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무슨 말씀이시냐면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하시면 누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누구도 함께 내 안에 계시는 것입니까? 하나님도 내 안에 함께 계시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도 내 안에 함께 계시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제가 가끔 질문하면 성령 받으셨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대부분 어떤 생각을 가져요? 내가 언제 마음이 뜨거워졌던가, 내가 심령이 뜨거워지고 마음이 뜨거워져야 되는데 성령 받으면 우리는 뜨거운 것부터 생각해요. 불 받는 것부터 생각해서
머리가 뜨뜻해지든지 가슴이 뜨뜻해지든지 뜨거워야지 성령 받은 거, 성령 체험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성령 받았습니까? 성령 언제 받았습니까? 그러면은요, 뜨거운 적이 없는데 내가 불 받은 적이 없는데, 그러면서 난 성령 아직 못 받았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주님으로 믿고 주님을 영접, 내 안에 하나님 예수님 들어와 주십시오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한다면 뭘 받은 거예요? 성령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누구도 계신 것입니까? 성령님도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받은 거예요? 성령 받은 거예요. 그 성령 받았다 그러면 뜨거운 거 생각하지만 실상은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내가 모셔드린 사람은, 믿음으로 결단한 사람은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뭐예요? 성령 충만하지는 않아요.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시지만 나는 아직 성령 충만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는 사실들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영접했는데 성령님은 바깥에 계세요? 성령님은 아직 나에게 임하지 않았어요?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그 다음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줄 믿느냐?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같이 우리 안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오늘 귀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야, 내가 가면 온다. 그게 원칙이에요. 내가 가면 나보다 더 좋은 그러한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불완전하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육체적인 그런 한계와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시면 그분은 육체가 없기 때문에 육신적인 한계와 연약함을 가지지 않고 오는 그러한 보혜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셔야지만 또 다른 보혜사가 오는 겁니다. 가면 뭐 한다고요?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회 연실 가운데서 해외 목회하면서 깨달은 게 이 원리예요, 이 원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오면 가잖아요. 몇 년 있다가 가시는 분도 있고 몇 개월 만에 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늘 오면 가요. 안 간 사람이 한 명에 한 가정, 유필선 수단이 가정. 거기도 언제 갈지 모르지. 오면은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다 원리 아니겠습니까? 언제 우리가 떠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오면 가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서운한 마음이 있었지만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거꾸로 말씀하세요. 가면 뭐예요? 온다. 그래서 내가 목회 이 마인드를 바꾸었어요. 여기 성도들이 오면 가는구나. 얼마나 섭섭해요. 오면 가네. 섭섭하고 서운하지 않습니까? 근데 마인드를 바꿨어요. 뭐예요? 가면 온다. 네. 할렐루야. 네. 가면 오는 거예요. 그래, 가면 오는구나. 근데 오는데 이전보다 더 좋으신 분이 오는 거예요. 더 뛰어난 일꾼들이 오는 거예요. 아멘 하실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들 뭐 안 뛰어난 일꾼이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다 좋은 훌륭한 일꾼이에요. 네. 가면 오는데 오는 거 보니까 내가 나의 보혜사지만 내가 가야지 또 다른 보혜사가 온다. 근데 또 다른 보혜사는 너희가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육체가 없는, 육체를 가지지 않는 그러한 보혜사가 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 지금 우리가 일꾼이 가면 또 다른 일꾼이 오는구나, 일꾼이 가면 더 좋은 일꾼들이 오겠구나 라는 그런 기대한 마음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한 마음, 섭섭한 마음이야 있지만 그래, 가야지 오는구나 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여러분들도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신앙으로 이 땅에 우리 또 교회 또 어디에 가든지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보혜사라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볼 때요, 오늘 우리가 성령 강림주일이고 또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보혜사라는 뜻은 어떤 뜻이겠습니까? 보혜사라는 뜻은 위로자, 상담가, 그 다음에 우리의 변호사,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보혜사라는 뜻입니다. 중국말에서 왔어요. 아마 영어로 했으면 카운셀러 그렇게 되겠는데, 카운셀러보다는 좀 의미가 약해요. 카운셀러 그러면 상담가 그렇게 얘기하면 의미가 조금 있는데 정확하게 얘기하지는 못한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보혜사, 이거 듣도 보지도 못했던 처음 쓰는 말인데 우리는 익숙해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보혜사 그러면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단어 한자를 보면은 이런 한자예요. 보혜사는요, 보할 보자에다가 은혜 해자에다가 스승사자입니다. 우리요, 참 정확한 번역이 오히려 보혜사가 맞겠다. 새로 만들었지만 카운셀러보다, 상담자보다 오히려 보혜사라는 말이 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스승 되셔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누구란 뜻이겠습니까? 보혜사 성령님이란 뜻입니다. 이 일들을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보혜사이셨어요. 근데 내가 가야지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시겠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도 역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동일한 일들, 동일한 사역들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상담해 주시는 분, 능력을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보혜사 되시는 우리 성령님인 줄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과 다른 것은 뭐예요? 육신이 없어요. 그 십자가를 질 수가 없어요. 또다시 피를 흘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역은, 보혜사로서의 사역은 예수님과 동일하다라는 사실들. 단지 예수님과 다른 것은 육체가 없다라는 그러한 사실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분이 바로 보혜사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성령시대, 성령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해야 될 일들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성령님 시대니까 성령님께서 다 알아서 하십시오. 나는 그냥 따라가겠습니다. 나는 그냥 수동적인 그러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나는 그냥 뒤에 있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그러한 사명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돕는 분입니다. 돕는다라는 것은 뭐예요? 주체는 누구예요? 돕는 사람이 주체이겠습니까? 일해야 되는 사람이 주체이겠습니까? 돕는 사람은 그냥 돕는 사람이에요. 일은 누가 해야 되는 것입니까? 스스로 주체적으로 힘있게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것은 우리예요. 성령님이 하시고 나는 그냥 돕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내가 성령님을 돕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누구를 돕는 거예요? 우리를, 성도를, 저와 여러분을 돕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체적으로, 능동적으로 우리가 앞서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잘 앞서가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고 뒤에서 밀어주시고 격려해주시고 서포트해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은 누가 하시는 겁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 시대다 그래서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할 때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내가 성령님을 돕는 게 아닙니다. 그때 홍콩에 제가 20년 전에 왔을 때, 그때 이제 저희 애진교회 제가 부목사로 3년 동안 거기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 홍콩에 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거기 은행 통장을 이제 개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은행 업무를 해야 돼요. 근데 우리 저희 애진교회 사모님이요, 영어도 잘하시고 광동어를 잘하셔. 그래서 우리는 못하니까 이제 우리를 데리고 은행 업무를 보시기 위해서 가신 거예요. 나는 뭐예요? 칸부동, 팀부동, 쇼부동 있나? 말도 잘 못하죠. 그러니까 뭐예요? 뒤에서 가만히 있어야죠. 뒤에서 이렇게 다 앉아있고 사모님이 다 일 처리하시고
사모님이 목사님 일로 오세요 그러더라고요. 나는 볼지도 못하고 말할지도 몰라. 그런데 오세요 그러더라고요. 내가 깨달은 게 있어요. 이게 사모님 일이 아니라 내 일이었지. 사모님은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오신 거야. 이거는 내가 해야 되는 것이야. 내가 아무리 못 보고 내가 이것을 알지 못하고 해도 이것은 분명히 사모님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구나. 사모님이 나 부르시는 거예요. 뒤에서 거기 서 있으니까 일로 오세요. 여기 앉아서 보세요. 앉아서 내가 이 일들이 이렇게 진행되는 것을 몰라도 보는 거예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내가 지켜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일이고 내가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반감만 하면 내 일임에도 불구하고 반강자가 되는 거예요. 몰라도 참여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몰라도 지켜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같이 여러분이 통역만 그냥 해줘서 일 처리하지 마시고 통역 필요한 데 가서 해주시지만 나는 뭐예요? 돕는 사람이에요.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게 아주 중요한 원리를 제가 그 사모님을 통하여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 알아서 해주면 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스스로 알아서 해야지.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래, 내가 몰라도 잘 안 들려도 보면 조금씩 배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내 일이었구나라는 사실들을 내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깨닫게 되는 중요한 기회와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은 나를 돕는 분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건 성령님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이고 성령님은 나를 서포트해 주시는 분이고 통역해 주시는 분이고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나는 방관자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깨닫고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그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나를 제껴두시고 혼자 역사하시는 분이 아닌 것입니다. 성령님이 신앙 생활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성령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라고요?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성령님은 단순히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우리 15절서부터 21절 말씀 보았는데요. 오늘 말씀 보면은 구조가 있어요. 우리가 이 구조를 샌드위치 구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5절 말씀 보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리라고 말씀하십니다. 15절에도 계명, 말씀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요. 21절에도 계명,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16절부터 20절 중간에는 뭐에 대한 말씀이셨어요? 후에서 성령님에 대한 말씀이셨어요. 그래서 앞에 맨 뒤에 말씀, 계명이 나오고 그 중간이 성령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앞과 뒤가 같아요. 가운데가 달라요. 그것을 가리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샌드위치 구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샌드위치 구조는 서로 연관된 거예요. 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서로 중요한 거고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겁니다. 관계를, 연관성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은, 계명과 성령은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같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같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같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과 성령은 같이 가야 되는 거구나 라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님 따로 말씀 따로가 아니에요. 성령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말씀을 좋아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님을 따라간다 그리고 말씀을 안 따라가면 그건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은 따로 노는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같이 가야 된다라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내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두 날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말씀, 한쪽 날개는 말씀이고 한쪽 날개는 성령이에요. 샌드위치 구조라 같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만 강조하다 보면 사람들이 메말라집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냥 말씀 듣고 말씀으로 살기를 좋아하고 말씀으로 살기를 바라고 또 그러한 사실은 참 좋지만 한계가 있어요. 뭐예요? 심령이 메말라진다니까요. 그래서 성령과 같이 가는 겁니다. 또 말씀은 제껴놓고 성령만 막 강조하는 사람이 있어요. 난 샌드위치 구조, 난 중간 거만 좋아해. 나 빵은 싫어. 그러면서 중간만 먹습니다. 성령만 좋아해요. 그러면 말씀을 제껴놓고 성령만 취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이요? 네, 신비적인 걸로 빠지게 됩니다. 신비주의가 돼요. 엉뚱한 소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요소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은 뜨거운데 열정은 있는데 이상한 데로 빠질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과 말씀이 같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가고 내가 정말 말씀 붙들고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우리 각오와 그러한 참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보혜사라는 뜻에는 변호사라는 뜻도 있습니다. 변호하다. 근데 당시의 변호사는 요즘처럼 돈 받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시의 변호는 누가 했냐면은 주로 그 죄인의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일들을 이제 변호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당시에 변호를 해주면 그 사람이 죄인을 잘못 변호하면 그 사람 변호한 사람도 같이 죄인 취급을 당할 수가 있어요. 지금은 뭐 그러지 않습니다. 변호사 해도 내가 잘못해도 있는 얘기 없는 얘기 다 해도 자기는 책임 안 질 수 있죠. 같이 이 사람하고 같이 형벌을 받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같이 형벌을 받을 가능성이 많이 있었어요. 변호한다라는 것은요 참 쉽지 않습니다. 왜? 내가 이 사람을 잘못 변호하면 나중에 그게 거짓인지 잘못된 것이 타로나면 그 사람이 당하는 벌, 희생, 심지어 목숨까지도 각오하고 그 사람을 변호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변호를 아무나 안 해요. 누가 해줍니까? 그 사람 정말 잘 아는 사람만이 변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누구라고 얘기하신다고요? 변호사.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를 돕기 위해 죽음까지도 불사하고, 성령께서 뭐 죽게 하시겠습니까? 근데 그 죽음까지도 불사하고 불의까지도 감당하면서 우리를 변호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그럼 하물며 우리를 도우시는 분도 이렇게 열심히 도우려고 하는데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도움만 받고 편하게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겠습니까? 없는 겁니다. 없는 것입니다. 전부를 우리가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뒷짐지고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도우심을 바라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성령은 살리는 영이다 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렇습니다. 신구약을 물러나고 성령 받은 사람, 그 사람은 살아납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 성경 말씀 가운데 사막의 강물을 광야의 길을 내시는 그 백성의 이로 지라라고 선포하셨던 그 말씀이 참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받으면 상함하게 강물을 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우리 성령님 되심을 믿습니다. 광야에도 길을 내시는 분이 우리 성령이심을 믿습니다. 메마른 그러한 고목에도 참 꽃이 피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 되심을 믿습니다. 아멘.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금도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새로운 영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바람이 다시 이 땅 위에 우리 메마른 그러한 우리들 심령에 불어오는 그러한 역사가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대를 우리는 위기의 시대다라고 얘기합니다. 코로나 이전에 벌써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땅은, 이 미래는 위기의 시대다. 그러니까 코로나를 겪으니까 그 미래학자들이 얘기했던 것이 맞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세 가지 중요한 위기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째는 인간관계의 위기가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만 아는 시대가 됩니다. 이기적인 그런 사회가 됩니다. 틀림없지요. 자기 가족, 자기 교회, 자기 나라, 자기 민족, 이것밖에 모르는 그러한 시대가 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민족은 더 크지만 이제 점점 줄어들어요. 민족이었다가 이제는 가족이었다가 이제는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시대가 온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두 번째는 질병이 증가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옛날 질병이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생겼던 그런 질병이었지만 이제는 동물에게 있는 것이 사람에게 전염된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광우병, 돼지 콜레라, 동물에게만 있었지 않습니까? 가축에게만 있었던 그런 질병들이 이제 사람들에게 생기고 사람들까지 그러한 질병에 전염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류, 이런 것, 조류독감 이런 것들이 이제 이 땅에 이제 만연하게 된다 말합니다. 또 정신적으로 이제 온갖 질병들이 온다라는 사실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세 번째는 어떤 위기가 옵니까? 향락주의가 빠진다. 그래서 마약, 술, 도박, 인터넷, 음란, 물질 이러한 중독이요. 사람들이 중독에 휩쓸리게 되고 그래서 온갖 허무한 삶을 가져오게 된다라고 말해줍니다. 그래서 인간성이 다 파괴되는 그러한 시대가 이 미래의 시기다. 미래의 큰 위기를 맞이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위기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헤쳐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돈이 없어서 방황하는 자가 아니고 지식이 없어서 방황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시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이 시대에 정말 있어야 될 것이 성령인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이러한 위기를 이겨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이 미래에 오는 그런 다가오는 위기를 이기며 극복하며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후에 창세기 보면 후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다. 그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존재,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라는 것이 생명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시대는 생명이 없는 시대예요. 후에 생기를 불어주시고 후에 성령을 불어주셔야 되는 그러한 참 시대가 바로 이러한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성령이 없는 시대고 생기가 없는 그러한 시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되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깨닫고 정말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은 우리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들을 깨달으며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183장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산청이 춤을 추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하여 성령의 오심 또 성령을 사모함이 얼마나 또 우리에게 소중한지를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성령 시대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성령이 없습니다. 주여 어찌하오리까? 내 안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야 되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되는데 성령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 메말라가고 있는 우리의 사막과도 같은 광야와 같은 그러한 우리 심령과 이 시대의 아픔을 이 시대의 상황을 하나님 아버지 또 바라보게 됩니다. 주여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물질이 없고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치료약이 없어서가 이 시대가 멸망에 이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계시지 않기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기에 이 시대가 위기의 시대요 멸망의 시대로 다가가는 줄 압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사 다시 성령의 은혜가 임할 수 있는 우리 이 시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합니다. 주여 성령의 바람이 다시 이 시대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불어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메마른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 갈급한 심령에게 성령의 은혜의 단비가 부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그러한 역사가 다시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그의 생기를 보러 넣어주시니 생명이 된 줄 알아는 그 약속의 말씀들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주는교회도 이 나라의 백성 가운데도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이 땅에도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은혜의 바람들이 일어나고 시작되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여 또 오늘 주님 앞에 나와 또 성령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가 임하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또 사업과 일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어려움들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복되고 거룩한 주의 백성과 주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보호 은혜 주심 그리고 지켜주심이 또 우리를 가르쳐 주심이 또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시니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주님 앞에 나온 주님 앞에 모인 귀한 우리 성도와 가정과 주는 교회와 한국과 중국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